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42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2번입니다. 성경책 뒷면에 교독문이 있습니다. 집사님 들으셔도 되는데. 교독문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공고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놀라우신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한여름 태양보다도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회복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찾은 성도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세상 염려와 걱정에 억눌려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염려와 걱정을 털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좋은 시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7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뜻밖의 인명피해 소식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합니다. 더 이상 큰 피해가 없도록 막아주시고 무엇보다 인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생활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사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구호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닿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구의 작업이 신속히 완료되어 용기와 희망을 되찾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사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070쪽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 성경 1070쪽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5절까지고요.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건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같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지금부터 36년 전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눈앞에 죽음을 앞두고 궁금한 질문 24가지를 5페이지나 적어서는 천주교 신부에게 보내 인생을 정리하고 싶으니 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질문지를 받아든 정희채 신부는 이병철 회장에게 답을 해주려고 했지만 이 회장의 병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결국 이병철 회장은 답을 듣지도 못한 채 임종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걸 생각하니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또 지금까지 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바빠서 그렇지 우리가 이 지구 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터인데 그래도 왜 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특히 왜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실패가 또 찾아오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며 사는 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던진 질문을 보면 사실 종교적인 내용이 많지만 우리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들 살면서 어쨌든 우리 인생에 대한 의문과 여러 가지 궁금함과 해결점을 찾으려고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질문을 잘 해야 우리 인생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잘 생각해 보기만 해도 인생의 나름 유익한 방향을 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교훈이 아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고의 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갈수록 사고의 폭이 훨씬 더 넓어져야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점점 다양해지고 지식과 정보의 양이 늘어나는데 사람은 점점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의 지식을 알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게 되다 보니 현재의 지식과 정보의 근거를 두고 사는 사람들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옛날 사람이 다 되어갈 때는 겸손하게 젊은 사람들에게 배워가야 합니다. 오늘날 지식과 정보, 학문에 대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과거 잘못 알았던 부분에 대해 또 달라진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여전히 고정된 시선, 여전히 옛날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름 앞에 뭐가 붙는지 아십니까? 고인, 고 박종호 목사 여기 잠들다. 사람 앞에 옛날 사람이라는 고인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꾸준히 질문을 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는 질문 잘하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이런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질문의 답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책이나 여러 똑똑한 사람들, 즉 현인들을 통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TV, 신문 매체를 통해 알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이런 매체들은 사실 돈을 버는 것과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쉽게 속이거나 과장되게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신이 이미 편향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객관성을 잃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게 진리인 양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곳에 그 주장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에게는 질문을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질문에 답해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물으면 답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지구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방향을 잘 잡고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우리들 인생길을 위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자 지금도 우리들 양심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질문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부모님 같이 우리를 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라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제대로 믿고 따르지도 않을 뿐더러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고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게 만들고 부정부패가 많고 약자들을 소외시키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혼신을 다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대변인 역할을 했지만 그들은 콧방귀를 끼면서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기만 하던 선지자였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 답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해도 꿋꿋이 대응하면서 선지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장의 11장에 보면 자신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자기를 막 급박하고 괴롭히니까 좀 달라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을 겪으며 살 때 그래도 고향은 그나마 위안이 되고 고향 사람들은 나에게 힘이 되는데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는데 그런데 거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죽이겠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위협을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두려움이고 전혀 예상치 못한 면에서 불안함과 서러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는데 이제는 자신이 믿어왔던 그 고향 땅 사람들까지 자신을 대적하니까 그게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해 집과 재산뿐 아니라 10명의 자식들까지 다 잃고 심지어 아내도 떠나가고 병에 걸려서는 몸과 마음이 다 아픈 상태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응답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 문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답을 해달라고 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자신에게 약한 부분이 위협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던지는 질문을 보면 그는 지금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냐고 따지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란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의로우신 분, 모든 일을 바로 잡으시는 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질문이 있습니다. 어째서 나쁜 인간들이 잘 되고 사기꾼들이 성공하여 잘 사는 겁니까?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서 말하는 것일 텐데 2절을 보면 이런 인간들이 득세하는 게 다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3절에서는 한층 더 세게 말하기 시작하죠. 양을 잡으려고 끌어내는 것처럼 그 악한 사람들 제발 꼭 나를 잡아서 끝장을 내달라고 말입니다. 양을 잡는 날이 있죠. 그것처럼 날을 정해가지고 그들을 끝장내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까? 좀 철이 없는 것 같고 좀 교만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옆에서 보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야말로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 같은 예레미야의 모습 하나하나는 주님 앞에 우리들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가 지금 하는 말 하나하나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반복해서 생각하는 그 패턴 자체인 것입니다. 나는 정의를 해가고 바른 일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저치들은 주변 사람들은 날 방해하고 있다고요. 심지어 내 가까이 있는 가족 같은 사람들까지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백성에게 전하라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예레미야가 네가 한 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5절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기가 막히죠.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금방 읽어서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해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앞으로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평온한 시절에도 정신을 가누지 못하면 앞으로 고난이 홍수 때의 요단강처럼 물밀듯 닥쳐올 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이 정도 가지고 힘들어하면 앞으로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들 같이 너를 확 밀어붙이고 대적하면 네가 어떻게 견뎌내겠느냐는 겁니다. 요단강이 보통 때는 사람도 건너다니는 시내 같은 물줄기 같아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불과하지만은 우기 때가 되면 다르죠. 요단강은 물이 범람할 정도가 되어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칠 터인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진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견뎌내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일들이 얼마든지 닥쳐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은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마음 단단히 먹고 힘을 비축하고 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의 일과 사람들 때문에 때로 실망하고 지쳐서 쓰러지는 것은 그나마 사람들에게 동정을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예상 밖의 하나님의 대답이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위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냥 좀 격려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지 말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좀 더 그래 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힘을 내어 앞으로 더 문제가 부닥치면 대응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더 잘 견뎌내려면, 앞으로도 더 잘 견뎌내려면 지금 이 난관을 마음을 잘 다스려 컨트롤해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운 정답을 얻고 싶어 하지만은 하나님은 조금 어려워도 이게 정답이라고 대답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핵심은 우리 인생에 닥치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께 늘 되물으며 의논하며 살자는 겁니다. 때로는 그 묻는 것이 묻는 게 아니고 오늘 예레미야처럼 항의성 질문이고 따지는 질문이고 때를 쓰는 질문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서 대답대로 그 대답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답해달라며 유명한 선임의 법회를 가거나 질의응답하는 방송을 보면서 나름 많은 그런 감명을 받는 사람들 그런 방송들을 저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인생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사람들은 질문하고 싶고 또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제가 만난 어느 집사님도 만 60세에 퇴직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다시 재취업을 하셨는데 갑자기 몸에 아픈 곳들이 많이 발견되어 수술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일자리를 잃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위에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도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열어보면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이 많은데 왜 우리 일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잘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건가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 욥과 같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하나님은 언젠가는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늦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40장부터 대답을 막 따발총을 하시듯이 말씀을 하시듯이 그렇게 욥기서에서 계속해서 나중에 답변을 전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말씀은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침묵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우리를 최고의 바른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24가지의 질문을 알고 싶었지만 끝내 답변을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24가지의 질문에 대답해 준다면서 종교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 이병철 회장의 질문을 나름대로 글로 써서 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좀 우습지만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도 현문현답이라는 책으로 24가지의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을 달아준 책은 2권인데 차동엽 신부의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과 이어령 선생의 메멘토 모리라는 책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책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늘 물어보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런 계기를 여기서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로 저는 믿습니다. 부디 우리들 삶이 아무런 고민도 안 해보고 그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언젠가는 이병철 회장처럼 돈 많은 사람도, 또는 우리처럼 그렇게 부자가 아닐지라도 모두 인생을 끝내야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그저 세상에 흐르는 강물, 유행의 부평처럼 떨려가지 말고 이 예레미야처럼 늘 하나님과 끊임없는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쉽게 무너지지 말고 좀 더 주체적인 시각을 갖고 지금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힘있게 개척해 나가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걸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친구 같기도 하고 부모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전히 친절하게 때로는 따끔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통해 때를 기다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가려져서 듣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끈기 있게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응답받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우리의 인생길이 더 넓어지고 더 탄탄대로가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길을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는 분들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능히 이분들을 힘있게 능력있게 붙들으셔서 앞으로 인생이 이전보다도 더 훨씬 기쁘고 감사한 일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고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신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신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늘 따라가리라.
오늘 이 시간 이제 예물을 봉헌하실 텐데, 오늘 예물 봉헌할 때는 우리 정경숙 성도님이 나오셔서 특송하실 때, 그때 봉헌자가 봉헌 예물을 들고 나오셔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모두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주의 은혜 조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2분의 11조와 11분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장로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에서, 기관에서, 또 구로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찬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 헌신하고 또한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이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각자의 시간들이 또 우리 각자의 물질과 노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더위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잘 견뎌내시고 그늘에서 잠시라도 좀 쉬고 다시 움직이셔야 우리 어르신들 몸 관리 될 것 같습니다. 잘 건강하게 그렇게 한 주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참석해 주셨는데 예배 끝나고 세팅해서 이렇게 식사할 때 조금 비좁더라도 맛있게 식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소리를 숨길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오랜 생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려면 우리만의 밑에 삶을 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부름받아 사는 인생이기에 우리 인생 막 살지 아니하고 좀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늘 되물으면서 힘도 얻고 용기도 얻어 이제는 쉽게 쓰러지지 않고 좀 더 내구성 있고 좀 더 단단하고 끈기 있게 살아나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위해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